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범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다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종일 나를 묵상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그가 보내신 성령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농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지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평화와 안전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춘계 대신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께 성령님 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거나 피곤치 않게 하시고 방문하시는 모든 가정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소원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와 헌신으로 교회 대청소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재단을 더욱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대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질반하여 더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믿음의 회복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머리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시는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왕 율법주의를 살펴본 이상 여러분 항생제를 먹어도 한 번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최대 6주까지는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6주 동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왕 멈춰본 김에 이 율법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다루고 넘어가는 것이 유익하겠다 싶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율법주의는 아주 특별한 부류의 문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이 오래되거나 성경과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또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면 모두가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날선 비판을 했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자타공인 죄인들로 여겨지는 세리와 창기 같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죄에서 돌이키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날이 서게 비판하셨던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가장 격하게 논쟁했던 대상도 이 율법주의를 표방하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서 경계했던 것도 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였습니다. 결코 율법주의는 소수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기본적 성향인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율법의 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는 깨끗한 창과 같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 인간의 부패함과 비참함을 보게 하는 거울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세 번째, 그럼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나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그것을 방해합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나를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보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망한 나 자신을 붙들고 버티고 쥐어 짜내게 만듭니다. 결국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누가 더 많이 지켰냐 못 지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냐 나를 의지하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 이 율법주의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면서 이 율법주의가 특별한 것이 아닌 아주 일반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자 합니다. 갑자기 율법주의가 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 바로 인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성경 속에 그것이 편만에 있지만 몇 가지 사례들만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타락 직후에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기도 전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 가장 먼저 알게 된 게 뭐예요?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었음을 보게 되었죠. 자신들이 수치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으로 자신의 수치를 알게 된 인간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무화과나무 잎을 따다가 치마로 엮어서 스스로를 가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들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가렸어요. 또 숨었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서요? 자신이 만든 치마, 자신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을 의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 혹은
공로주의의 시초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수치를 스스로 가려보려고 하는 행동.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 대하여 방어적입니다. 벌거벗은 자신의 수치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대신에 나 스스로 무언가를 가려보고 숨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숨길 것이 없었어요.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였죠. 이들은 알되 서로를 온전히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키 몇 이런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깊고 친밀한 알을 이야기합니다. 오죽하면 이 단어를 어디에서 쓰냐면 부부가 결혼하고 첫날 밤 한 몸을 이룰 때 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치가 없고 가림이 없는 온전한 하나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가릴 것도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만든 허술한 옷을 가지고 말이죠. 이들이 얼마나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이들이 사용한 무화과 나무 잎은 대단히 허술한 것이었습니다. 나뭇잎을 따자마자 그것은 물기를 잃어가기 시작했고 시들어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간의 중심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도무지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었겠죠. 자기 스스로 안정감을 느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께 항복하기보다는 일단 자신들의 힘으로 가려보고 숨겨보려는 데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인들의 습성이죠. 우리도 때때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나뭇잎을 따요. 더 큰 잎을 땁니다. 더 많이 엮어요. 더 빽빽하게 만들면 가려지겠지. 좀 더 낫지 않을까? 끊임없이 나의 추함을 가리려 다른 것들을 행하기도 하고 공로를 쌓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참으로 피곤한 일입니다. 더 지켜야 된다. 더 쌓아야 한다. 더 아무리 해도 불안감이 가시질 않아요. 만족이 없습니다. 나보다 더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의 행함 자체가 불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긴장관계이고 화평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는 하나님 앞에 숨고자 하는 방어적인 태도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원동력 자체가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율법 준수는 어떻습니까? 혹시 방어적이진 않나요? 벌받지 않기 위하여 나의 추함과 나의 죄를 어느 정도 상쇄시키고 가려보려고 잎을 따고 있는 것처럼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주 다루고 있었던 바벨탑입니다. 이것은 계속 살펴보았으니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류가 힘을 합쳐 탑을 높이 쌓은 이유 무엇이라고 했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문맥상 그 흩어짐은 무엇 때문입니까?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더 이상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측 가능하고 또 무엇입니까? 통제 가능하고 더 나아가 극복 가능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나뭇잎을 땄었다면 이제는 집단적으로 힘을 합칩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내가 만든 옷으로, 내가 쌓아 올린 탑으로 버텨보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볼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 누구입니까? 사라가 낳을 이삭이죠.
그런데 그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아브라함은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습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직접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설명할 때 이 사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역사보다 불순종했던 역사가 압도적으로 많죠. 선지자들이 왜 그토록 반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순종해라 외쳤겠습니까? 얼마나 율법을 안 지켰으면 그랬을까요? 좀 지키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다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완전히 버린 적은, 완전히 지키지 않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도 성실히 드렸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정성껏 드렸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아모스 5장 21절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절기를 내가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들은 무수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살찐 짐승도 많이 드렸대요. 절기와 성회로 열심히 모였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제물이 나에게 무익하고 그 기름이 물려서 먹지 못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와 성회를 미워하고 기뻐하지 않는다. 예배로 모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키기는 지켰는데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율법을 자기에게 맞도록 바꿔서 지키기도 했고요, 왕정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성전 근처에 있었지만 문제는 동시에 다른 우상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풍성하고 성실했는지는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빠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빠져 있었어요. 그들의 열심은 겉모습은 번지르르하게 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마음까지는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도무지 마음은 그렇게 생겨나지가 않죠. 쥐어 짜내도 안 돼요. 힘을 줘봐도 안 됩니다. 머리를 흔들고 소리를 쳐봐도 안 돼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정신을 집중하고 정신을 통일하고 있을 뿐인데 그게 마음이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마당을 밟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우상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수많은 우상들 중 하나, 수많은 우상들 중 옛적부터 섬긴 익숙한 신을 섬기듯이 이왕이면 그 여호와에게도 잘 보여서 화를 면하고 심판을 면하고 복은 끌어올 수 있는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신을 달래보기도 하고 의무를 다해보기도 하면서 자신들이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것을 가려보고 상쇄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을 드리고 있나요? 순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많은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가치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가려보려, 내 두 마음을 가려보려 더 잘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외도를 하면 갑자기,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한답니다. 더 잘해준대요.
물론 잘해주시는 분들 그런 뜻이 아니라 더 잘해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찔리는 거예요. 상쇄시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고백했지요.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지금 바로 즉시 신실하게. 요즘 일본어로 이거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신조 사사게요. 네. 이거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신세대십니다. 여러분, 혹시 마당을 밟고 얼굴을 보이고 의무를 다하면서 그것으로 할 의무를 다했으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동기라면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는 율법과 공로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 사랑의 표현이 아닌 하나님의 눈치를 잘 보면서 하나님 눈에 그래도 최악으로 보이지 않도록, 그 정도로 무너진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도록 눈속임하는 방어막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자리에 와 있다 해도, 의무를 다했다 해도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의 머리를 아프게 할 뿐이요 하나님께 역겨움을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슴을 아프게 하는 행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중간기 신약시대의 바리새 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남유다 왕국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다윗 왕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주시면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윗 왕국이 멸망한 겁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혐오하고 무시하던 이방인들에게 짓밟혔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은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로 인해 자신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무너졌습니다. 율법 두루마리를 왕이 스스로 칼로 찢어 난도질 해버리지를 않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지를 않나,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왕들이 눈이 뽑히고 쇠고랑에 차여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큰 충격을 받으면서 이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걸어온 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흐름들이 생겨났어요. 자신들의 불순종과 실패를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지요.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돌판에 적혀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오늘 우리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서 읽었죠? 31장. 새 언약을 선포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외쳤습니다. 이전보다 율법의 규칙을 더 빡세게 잘 지켜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특히 이 예레미야는 자신들의 우리의 실패를 인정해야 된다. 바벨론 앞에 멸망당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터가 아니라 돌판에 새기는 율법이 아닌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받아들여야 된다 말했습니다. 에스겔은요, 사람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으로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명한 말씀 있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굳은 마음은 레브 하벤이라는 단어입니다. 돌의 심장. 심장이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돌로 되어 있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레브 바사르라는 단어입니다. 살의 심장입니다. 돌로 되어 있는 심장은요, 아무리 자극을 줘도 반응하지 않아요. 가슴을 두드려도 아프지가 않아요. 율법과 말씀을 들어도 그 돌심장은 뛰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죄인의 심장이죠. 죄인의 심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판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그저 지키는 것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은 다르죠. 살은 감각이 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의 심장은 뛰기 시작합니다. 혈류와 생명력을 품고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지키는 돌의 심장,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으로 율법을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살의 심장,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새 영을 구하자고, 이 고난을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수술하고 계시다면 그 수술대 위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자라고 선지자들은 외쳤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모두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의 방편 메시아를 갈망하자라고 외쳤습니다. 과연 그 언약이, 그 율법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느헤미야 시대에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돌의 심장입니까? 살의 심장입니까? 살의 심장이죠. 그들에게 주의 영이 임함으로 그들이 우리의 죄가 정수리에 넘치나이다 하면서 종일토록 울었습니다. 대성통곡을 했어요. 실제로 이 포로기 이후 그토록 이스라엘을 오염시켰던 바알과 아세라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 우상숭배로부터 돌이켰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생겨난 이 흐름은 동기가 선했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항복하고 자신들의 부패함을 보고 메시아에게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자를 더욱 바라봐야 했던 것이죠. 그에게 소망을 두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은 또다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중간기라고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한 400년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망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도 망하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들은 단순히 영토를 넘어서 아주 강력한 문화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헬레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서구 문화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유대 문화와 이 그리스, 고대 그리스 문화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당시 최고의 세련된 문명이었어요. 철학, 예술, 건축, 언어, 생활 방식,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유대 사회 속으로도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젊은이들은 헬라어를 배웠고요, 헬라식 이름을 썼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쓰죠. 바울도 헬라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에는 이 그리스가 만든 오늘날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얼마 전에 끝난 거 뭐 있습니까? 올림픽이 있죠. 이 체육 문화가 발달해서 김나지움이라는 체육관이 있었습니다. 그 체육관에 들어가 오늘날 우리가 피트니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체력을 단련하는 문화가 그때부터 있었대요. 근데 그러면 나체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남성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할례의 흔적이 부끄러워서 할례를 지우는 수술을 받는 남성 성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도 이 헬라 문화를 동경하고 공부하고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트라우마를 느꼈을 거예요. 한번 크게 다친 사람은 비슷한 일이 있으면 민감하게, 과도하게 반응하죠. 어떤 트라우마입니까? 이전에 이미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체당하고 멸망당했던 공포를 느낍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요.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지금 다 흩어져 있는데 이제는 헬레니즘이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속에 잠식해서 자신들의 문화를 다 해체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민족 지도자들에게는 무언가 다시 민족의 정체성을 하나로 응집시킬 원동력이 필요했습니다. 더욱이나 이 알렉산더 이후에 셀류쿠스 왕조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은 더욱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심점으로 삼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율법 준수 운동이었던 것이죠. 특히 할례와 안식일 준수, 음식 규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아주 드러나는,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드러나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지켰냐면 그 율법만 준수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울타리법,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613가지나 만들어서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뭐 좋습니다. 민족적 차원에서 봤을 땐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애초에 나눌 때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방편이어야 하는데 이들은 이 율법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몸부림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존재감과 자신들의 우월함과 특별함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의도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엉뚱하게도 이들은 율법을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얼마나 우월하고 특별한 선민인지를 증거하는 도구로 썼습니다. 저 난폭하고 저 저급한 이방인들과 우리는 다른 존재다, 그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율법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율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언어로 말하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쌓아 올리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것과 동일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래서 유대인들 중 일부가 이 규례들을 내세우며 이것도 지켜야, 유대인이 되어야 진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만 이들은 그럴수록, 그 고난과 무너짐이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께로 파고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구원이 사람의 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힘, 우리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더욱 믿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심판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고 자신들의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율법의 목적대로 그리스도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특별한 자신들에게 심취해 있었던 것이고 그것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이 온 마음을 다해 외치고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제 눈앞에 나타나셨는데 정작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더러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배척했습니다. 어디까지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은 이방인들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라고 말했던 유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율법을 가졌다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가 없다라고, 진리에 서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옳게 보이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율법 교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영생을 바라는 한 젊은이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속일 수 없으니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그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일부러 질문한 거예요. 정말 구원의 길이 궁금해서 여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탁월한지 잘 지키고 있는지 놀라게 만들어 주려고, 인정받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원래 율법의 의도대로라면 그 율법 앞에 이런 자신감을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도무지 의로울 수 없는 자신을 보고 하나님 수준의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고 주님께 찾아와,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지나가지 마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겸손히 요청했어야 했는데 그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제법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이만큼 무너지지 않은 남들과 다른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께 각인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찾으시지요? 왜 율법을 지키십니까? 혹시 이 율법 교사처럼 옳게 보이려고 하시는 행위는 아니십니까? 저 사람은 틀렸는데 나는 맞지라고 하는 것을 지키고 사수하기 위해 오늘도 더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율법을 통해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망 없는 나를,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율법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내 이름을 내고 내 수준을 높이고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쳐죽일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을, 저 사람과 다르게 비교적 괜찮은 사람을 확인하고 안심하려는 의도는 아닌가요?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아이러니하게도 감춰보려는 속셈은 아닌가요? 그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조금은 가릴 수 있지 않을까, 숨길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내가 지은 죄를 상쇄시키지 않을까, 아주 불교적이고 아주 이방 이교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의 표현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정확한 정체성을 보게 합니다. 이사야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누더기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누더기는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도록, 나를 섬기고 나에게 몰두하도록 붙잡습니다. 이들이 섬겼던 우상은, 진정한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스스로 나뭇잎을 엮어왔습니까? 하나님이 옳다 칭해 주시는 그 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쌓아 올리고 가리고 만들어낸 의,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누더기이고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더러운 옷과 같은데 내 옷이 더 낫다고, 내 옷이 조금 더 낫지 않냐고, 내가 나뭇잎 하나 더 많지 않냐고 자랑하며 그것이 나의 정체성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높이고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모양을 갖추고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는 것 보여도 주님 눈에는 누더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들어가는 무화과 나뭇잎 같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무지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영광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금방 메마르고 해지고 사그러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누더기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계속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벗으면 자신이 무엇이 드러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벗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공포, 두려움, 무너짐이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가 지옥에 던져질 죄인이라는 게 말뿐이 아닌 내 영혼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벌거벗음과 수치와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더기인 줄 알면서도 차선책으로 본능적으로 움켜쥐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그 옷을 지어 입었으면 남들보다 빽빽하게, 견고하게, 더 두껍게 겹쳐 입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은 알지 못하니 나의 차선으로라도 내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은 연결되지 못했을지라도 그 모양을 흉내라도 낸다면, 거기에 참여라도 한다면, 열심히라도 한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짓된 선, 흉내낸 선, 바로 위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위선, 더러운 옷을 내어 버리고 우리의 벌거벗음을 성경 앞에서 인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항복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은 가리고 남들의 죄는 들춰냅니다. 그런데 복음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드러내고 다른 이들을 감싸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더기를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만든 무화과나무 잎 더러운 옷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더기를 벗지 않으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가죽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 엮은 누더기도 하나님은 전혀 감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어주신 의의 옷, 가죽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만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복음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율법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더 자주, 더 적극적으로 보시고 들으시고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무엇을 비추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빛이 비추는 길을 따라 복음의 샘으로 나아가시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무화과 나무 잎을 따른 것이 아니라, 다른 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임하기까지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 우리 후렴만 같이 부르며, 혹시 내가 의지하던 것이 나의 누더기 옷이 아니었는지, 내가 쌓아올린 탑이 아니었는지 돌아보시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의 터 위에 서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아닌 나의 공로를 의지하고자 했던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돌 심장으로 그 돌을 두드려가며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새 언약, 성령, 복음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나의 타고난 도덕성, 나의 타고난 열심,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 말씀에 다시 뛰고 다시 반응하고 죄에 대하여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설레어할 수 있는 새 살의 심장,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복음만 의지할 수 있기를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나의 힘으로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도무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약속하신 바, 내가 이제는 새로운 심장을 주겠다,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나의 죄인됨을 보고 그 길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를 살려달라 구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나 스스로 이루어지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눈을 띄어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남은봉 전도사님, 구교원 성도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신방감사 헌금 송기용 장로님, 이정혜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대신방 감사원금 심상진 집사님, 송금성 권사님.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상 되길 원합니다. 김순록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금순 권사님. 신방 감사원금 황용호 집사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태어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김장식 성도님. 신방 감사원금 장명복 집사님. 26년도 복음으로 시작된 가정 은혜로 인한 감사로 헌신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임원구 집사님, 김숙희 권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늘 감사함으로 섬기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종임 집사님. 신방 감사원금 박용우 성도님, 송혜선 집사님. 주 안에서 기쁨과 소망 주신 감사드립니다. 조영자 집사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집사님, 조영은 성도님, 조성주 성도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김보균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소서. 이명석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무명으로 온 가족의 건강함과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무명으로. 가정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용석 장로님, 임미숙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윤정숙 권사님, 임원구 집사님, 김숙희 권사님, 김종임 집사님, 이한상 성도님, 이혜인 집사님, 정민호 성도님, 정준호 성도님. 성경금, 구제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을 주시고 살아갈 터전을 주시고 무엇보다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천성길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더욱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드린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주님의 때에 채워주셔서 그것이 복음 전파의 간증의 도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누더기를 벗고 주님의 옷을 입읍시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춘계 대청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대전 제1로의 시찰회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춘계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은혜로운 일정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가정도 여전히 열려 있으니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 적는 신방 미리 설문지를 적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교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습과 세례는 주중 개별 교육을 하고요. 유아 세례는 주일 오후 12시 50분에 회의실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모임이 있으시면 이 시간대에는 조금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장 권찰 세미나와 교사 세미나 예정되어 있었는데 칸타타 연습으로 인하여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꾼 교체 그리고 임명 있습니다. 1목장장으로 우리 임미숙 권사님께서 사역하셨는데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셔서 그 공부와 사역에 집중을 하시느라 김숙희 권사님께서 목장장을 맡아주시고 권찰님이셨던 김숙희 권사님 자리에 김성희 권사님께서 함께 섬겨주시겠습니다. 기간별 청년기도 예고되어 있고 수요예배 특송 예고, 모임 광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 에스더 모임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부활절 찬양을 위한 연합생가대로 모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구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의 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 영화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입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